안녕하세요. 오늘도 긴 하루를 보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며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남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라고 쉽게 말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쉽게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각이 많고 예민해서 남들은 툭 털어버릴 일도 당신에게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오늘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나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그 생각들은 더욱 선명해지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뒤척이게 만듭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그 말투가,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까지 몰려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미묘한 감정의 결들을 읽어낼 수 있는 당신은 사실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이 사실은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까칠한 마음을 지혜의 등불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비법을 남기셨습니다. 2500년 전 부다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날, 선 마음은 서서히 둥그러지고 깊은 잠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쉬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허락을 내려주세요. 오늘 밤 당신은 편안하게 잠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예민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상처받느냐? 좀 더 무덤덤하게 살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민한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고난 감수성이 남들보다 풍부합니다. 마치 정밀한 악기처럼 아주 미세한 떨림도 감지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톤이 조금만 달라져도 알아챕니다. 표정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냅니다.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느낍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려심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압니다. 섬세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외부의 자극 때문이 아니라 그 자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더 오래 머뭅니다. 한 번 받은 상처를 반복해서 곱씹습니다. 그 상처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날아옵니다. 누군가의 심한 말, 무례한 행동, 불공평한 대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맞게 되는 화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런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뽑을 때까지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 이 두 번째 화살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깊이 자신에게 쏩니다.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을 떠올려 보세요.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하고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그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없습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민함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예민함이야말로 깊은 지혜와 자비의 연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절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은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닙니다. 맑고 청아한 울림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풍경과 같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소음이 될지 맑은 울림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정밀하게 느낀다는 증거입니다. 둔감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당신은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은 공감합니다. 미세한 변화를 당신은 감지합니다.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고통을 만드는 도구로 쓰느냐, 지혜를 만드는 도구로 쓰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세상은 우리 마음의 투영입니다. 예민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상처투성이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같은 세상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전환의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숨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들숨과 날숨, 들어오고 나가는 이 단순한 리듬 속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각각의 명언을 천천히 음미하며 그 의미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새 당신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셉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누가 불공평하게 대했는지. 하루 종일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더 잘 봅니다. 미세한 무례함도 놓치지 않습니다. 숨겨진 악의도 감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만 더럽힐 뿐이라고. 며느리가 서운하게 대했나요? 자식이 전화를 잘 안 하나요? 친구가 약속을 소홀히 했나요? 그들의 허물을 세는 대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세요.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화는 숯불을 들고 남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남을 다치게 하기 전에 자신의 손부터 탄다.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벌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화를 내는 당신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온몸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너무 심했나? 화는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예민한 사람은 화를 더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화를 곱씹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을 계속 태웁니다. 이제 그 숯불을 내려놓으세요. 남을 벌하기 위해 나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 당신이 계속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숯불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원한을 사랑으로 갚을 때 원한은 사라진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복수하고 싶습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까? 그 사람도 당신만큼 아프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면 잠깐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도 다시 반격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다시 반격합니다. 이렇게 원한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이런 원한의 고리가 수십 년을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원한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으로 갚는 것이라고.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 고리를 끊으세요. 당신이 먼저 이해하세요. 당신이 먼저 용서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라. 이것은 진실인가? 이것은 필요한가? 이것은 친절한가? 예민한 사람은 말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신도 말로 남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상처를 다시 돌려주려는 충동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것은 진실인가? 감정에 휩싸여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이것은 필요한가? 굳이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셋째, 이것은 친절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말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이 아니라 약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꿈꾸지 마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예민한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다르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일만 없었어도. 그리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를 또 무시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지금 이 순간의 안전에 머무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롭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어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은 차갑게 대합니다. 어제 친했던 친구가 오늘은 연락이 뜸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런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과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본성, 당신의 부처 성품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격려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세상을 위협적으로 봅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악의를 읽어냅니다. 표정 하나에서 거부를 느낍니다. 그렇게 세상을 적대적인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에서 염려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표정 하나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음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긍정으로, 사랑으로, 이해로 채우세요.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그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천마디 말보다 강하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고요한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합니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을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요함 속에 진정한 힘이 있다고.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요하세요. 당신의 고요함이 가장 큰 답변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에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비난도, 남의 오해도, 남의 무시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으세요. 비난받을 때 침묵하라. 칭찬받을 때도 침묵하라. 둘 다 구름처럼 지나간다. 사람들은 오늘 당신을 칭찬하다가 내일 당신을 비난합니다. 오늘 당신을 높이 떠받들다가 내일 당신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비난에 너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칭찬에 너무 의지합니다. 비난받으면 세상이 무너지고 칭찬받으면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의 평가에 따라 당신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난도 칭찬도 구름과 같다고. 하늘을 잠깐 지나갈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간 뒤에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받아도 당신은 그대로입니다. 칭찬받아도 당신은 그대로입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본래부터 완전합니다. 비난이 당신을 작게 만들 수 없고 칭찬이 당신을 크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달을 보세요. 사람들이 달을 비난해도 달은 그대로 빛납니다. 사람들이 달을 칭찬해도 달은 그저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빛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세상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하며 자책하시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당신의 예민함을, 당신의 약함을, 당신의 모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이대로 괜찮아. 나는 이대로 충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매일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장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당신을 오해한 사람에게도, 당신을 무시한 사람에게도, 그들도 당신처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먼저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당신의 스승이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의 스승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편안한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힘든 순간이었습니까?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준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스승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당신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들 덕분에 당신은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들 덕분에 당신은 연민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마음속으로 고마워하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스승으로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배우는 자입니다. 성장하는 자입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상황만 해결되면, 저것만 얻으면 나는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은 끝없이 변합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외부 조건에서 평화를 찾는 한 당신은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불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깊은 곳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은 흔들려도 깊은 곳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를 찾으세요. 호흡 속에서, 고요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이 찾는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 그래도 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들 텐데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미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누어도 당신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첫 번째 촛불은 여전히 밝게 타오릅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당신의 미소를 나누세요. 당신의 친절을 나누세요. 당신의 이해를 나누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베풀수록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이해하는 눈빛 하나.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당신을 바꿉니다. 의심은 마음의 도둑이다. 당신의 힘을 훔쳐간다. 예민한 사람은 자주 의심합니다. 내가 잘한 걸까? 저 사람이 진심일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끝없는 의심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의심은 확신을 훔쳐갑니다. 의심은 평화를 훔쳐갑니다. 의심은 당신의 힘을 훔쳐갑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버리라고.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고. 당신이 한 선택을 믿으세요. 당신이 한 말을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지금은 그저 쉬세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것은 선택이다.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픕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고통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곱씹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되 고통에 잠식되지 마세요. 아픔을 인정하되 아픔이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아프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고통은 당신을 방문하지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되 붙잡지는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부드러움이 가장 강한 힘이다. 세상은 강한 것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물을 보세요.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려고 하면 빠져나갑니다. 막으려고 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끈기로, 강함으로가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당신도 물처럼 되세요. 부드럽게 대하세요. 거센 말에 거친 말로 맞서지 마세요.
부드러운 말로 응답하세요.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지 마세요. 이해로 응답하세요. 처음에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물처럼 흐르세요.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세요. 낮은 곳으로 흐르세요. 그렇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부드러움이 당신을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 삶과 남의 삶을, 내 성과와 남의 성과를, 내 행복과 남의 행복을. 그리고 항상 내가 부족해 보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비교를 더 많이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해 보이지? 왜 저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걸까? 나만 유독 힘든 건가? 그렇게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고.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남은 남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독특합니다.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을 보세요. 장미는 장미대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들국화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들국화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빛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세요.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다. 모든 이별도 이유가 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도 이유가 있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거나 경계를 배웠거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도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세요. 모든 이별도 받아들이세요.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오는 것을 환영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완벽한 계획에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도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외부를 통제하려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세상이 좀 더 공평했으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왕이라고. 외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당신은 불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세요. 화가 날 때 심호흡하세요. 불안할 때 현재에 머무르세요. 슬플 때 자비를 베푸세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 평화롭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국에 있어도 지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한 후에 생각한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북받칠 때 말을 합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쏟아냅니다. 서운하면 바로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생각하고 말할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처를 줄까? 이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침묵하세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말은 훨씬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듭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한은 당신 안에서 독이 됩니다. 매일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매일 당신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잊었는데 당신은 그 사람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단지 그 원한의 무게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않겠다. 나는 자유로워지겠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관계, 더 높은 인정.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특히 인정을 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허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다고. 행복은 더 적게 원하는 데 있다고. 욕망을 줄이면 만족이 커집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적게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만족 속에서 잠들 것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은 약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힘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신은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몸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당신의 보물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쌓인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정신이 맑으면 당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은 쉬지만 당신의 정신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소음이 없는 것이다. 침묵한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소음이 일어납니다. 걱정, 불안, 원망, 후회. 이런 생각들이 소음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특히 시끄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 종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침묵은 마음의 침묵이라고. 생각이 멈추는 것, 판단이 사라지는 것,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침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현재에 대한 판단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 들어오고 나가는 숨, 이것만 느껴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마음의 침묵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말없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 그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가는 것은 당신 몫이다. 부처님께서도 스승도 친구도 가족도 당신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언을 외워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부처님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기억하세요. 나는 평화롭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괜찮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면 심호흡하고 기억하세요. 화는 나를 먼저 태운다. 나는 이 수풀을 내려놓는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어지면 멈추고 기억하세요. 나는 나다.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세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변화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아무리 먼 길도 첫 걸음을 떼면 시작됩니다. 아무리 큰 변화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 실천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 한 번만 화를 참아 보세요. 한 번만 비교하지 않아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일입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평화롭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달라졌구나. 하지만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의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한 걸음만 떼세요. 작은 변화만 시도하세요. 그것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그대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세상은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행동해야 해. 이래야 정상이야. 그렇게 당신을 틀에 맞춰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특히 이런 압력에 시달립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유별날까? 좀 더 보통 사람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 자신이 되라고. 남을 흉내에 내지 말라고. 당신은 당신 그대로 완벽하다고.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의 특별함입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당신의 재능입니다. 당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당신이 독특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독특합니다. 모두가 특별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숨기지 마세요. 남들에게 맞추려고 당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빛나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불을 원망하지 마라. 불은 그저 불일 뿐이다.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합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불에 대었다고 불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불은 그저 뜨거운 것이 본성입니다. 불이 당신을 미워해서 데인 것이 아닙니다. 불은 그저 불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도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원망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대도 평화롭기를, 그대도 사랑받기를,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약이다.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예민한 사람은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나는 저것을 못 가질까? 왜 나는 저렇게 대접받지 못할까?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편안한 침대가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일이 또 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이웃이 웃으며 인사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당신의 잠은 더 깊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 뜨면 당신의 아침은 더 밝아집니다. 감사가 당신을 치유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 무거운 감정, 그 힘든 상황,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현재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들 거야.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고통도 지나간다고,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이 말을 되뇌세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붙잡지 마세요. 흐르게 두세요. 강물처럼, 구름처럼, 계절처럼 모든 것은 와서 머물다가 갑니다. 당신의 고통도 지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천천히, 내일 아침이면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말씀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지혜는 당신을 계속 치유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의 머리를 느껴보세요. 이마에 잔뜩 쌓였던 긴장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미간에 잡혀있던 힘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아주 편안하게 무거워집니다. 억지로 뜨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감기도록 두세요.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를 악물고 있었다면 이제 그 힘을 빼세요. 입술을 살짝 벌리세요. 혀를 입천장에서 내려놓으세요.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목과 어깨를 느껴보세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던 어깨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목에 뻣뻣함이 풀립니다.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으로 따뜻한 이완의 물결이 흘러갑니다. 가슴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호흡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는 긴장이 나갑니다.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배를 느껴보세요. 배가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복부의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내장이 편안해집니다. 온몸이 이완됩니다. 허리와 등을 느껴보세요. 침대나 바닥이 당신의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지탱받고 있습니다.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침대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엉덩이와 다리를 느껴보세요. 허벅지에 힘이 빠집니다. 종아리가 이완됩니다. 발목, 발등, 발가락까지 모든 긴장이 흘러내립니다. 마치 모래처럼 발끝을 통해 땅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의 온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편안합니다. 완전히 안전합니다.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쉬어도 돼.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쉼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평화 속에 머무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후에도 이 지혜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속에서도 이 평화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대로 완벽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축복입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선물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운 사람. 오늘 밤의 휴식이 당신을 재충전할 것입니다. 이제 깊은 잠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세요. 잠은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느려집니다.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의식이 서서히 흐릿해집니다. 생각이 멈춥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편안합니다. 당신은 이미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안전합니다. 내일은 더 빛날 것입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쉼의 시간입니다. 깊은 잠의 시간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평화입니다. 이제 잠드세요. 깊이, 깊이, 깊이. 편안하게 잠드세요. 평화롭게 잠드세요. 행복하게 잠드세요. 숨이 느려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잠이 찾아옵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당신은 지금 완전히 편안합니다.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완전히 안전합니다. 잘 자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은 더 밝고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고 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완전한 휴식을 누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평화로운 밤 되세요. 축복받은 밤 되세요. 당신은 이미 편안합니다. 당신은 이미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잘 자세요. 좋은 꿈 꾸세요. 다시 만나요.